레위기 2장 레위기 2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음식 헌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밀가루를 자기의 헌물로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그것을 아론의 아들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그는 거기에서 곧 그 밀가루와 기름에서 한 움큼을 취하고 그 모든 유향을 취할 것이며 제사장은 그 헌물의 기념물을 제단 위에서 태워 불로 예비하여 주께 향기로운 냄새를 내는 헌물로 삼을지니라. 그 음식 헌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것이 될지니 그것은 불로 예비하는 주의 헌물 중에서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게 하시고 이 시간에는 주님의 존귀하신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주의 성령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이 기록된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이해하기 쉽게 정확하고 분명하게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저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내용은 다 누구를 가리키고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일어나는 모든 이벤트들은 장차 오실 예수님을 그림자로 보여준 사건들입니다. 이제 레위기에 가면 5가지 헌물이 나옵니다. 이 헌물들은 다 누구를 보여주고 있냐 그러면, 자, 이때에는, 이 구약시대는 아직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을 때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5가지 헌물을 통해서 바로 누구를 보여주고 있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림자로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난번 레위기 1장에서 우리가 무슨 헌물에 대해서 배웠지요? 여러분이 대답해 봐요. 지난주에 배웠어요. 자, 1장에서 무슨 헌물을 배웠어요? 번제 헌물. 자, 이 번제 헌물은 죄를 지은 사람이 짐승을 이제 가지고 와서, 이제 짐승이나 형편에 따라서 또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가지고 와서 제사장에게 주면은 그 짐승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불로 태워 헌물로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그 헌물을 받으시고 범죄한 그 사람의 죄를 용서를 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약시대 때에 이 헌물은 그 자원 헌물이 아니고 involuntary. 여러분, 짐승이 자원해서 자기 주인이 잘못을 범한 것을 보고 짐승이 제사장에게 찾아와서, 제사장님, 제 주인이 죄를 지은 걸 보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주인을 죽일 수는 없고 대신 저를 죽여서 제물로 받으시고 우리 주인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랬어요? 아니에요. 그 범죄한 주인이 짐승을 잡아다가 강제로 죽여서 제물로 바쳐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제물을 받으시고 그 사람의 죄를 일시적으로 가리워 주었습니다. 근데 그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셨느냐? 짐승은 아무리 죽여도, 아무리 짐승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헌물로 들어도 우리 인생의 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헌물을 통해서 장차 완전하신 헌물, 완전하신 헌물이 이 땅에 오셔서 그 한 번의 헌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죄를 완전히 해결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셨는데, 특별히 이 번제 헌물을 통해서는
여러분 그 번제 헌물을 완전히 불태워서 불을 태워서 여러분 하나도 나오면 안 됩니다. 그 짐승이 남아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런가 죽여서 완전히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헌물로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헌물을 기뻐히 받으시고 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 주셨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자기 자신을 완전히 불태워서, 자, 그 말은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불태웠다는 얘기 아니고 자신을 송두리째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완전하신 속죄의 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그림자로 보여준 사건이요. 이 예수님은 자원 헌물로 자기 자신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구약 시대 때와는 다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자세하게 설명했죠. 예수님께서 나는 내 스스로 생명을 치유할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는데 우리 주님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스스로 내 생명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면에서 구약 시대의 짐승은 자원 헌물이 아닙니다. 주인의 죄를 위해서 강제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한번 생각해 봐요.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기꺼이 헌물로 들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번제 헌물을 통해서 예수님이 장차 짐승은 아무리 죽여갖고도 우리의 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단 한 번의 헌물로 우리 죄를 해결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로 보여준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요일 날 마침 히브리서를 공부하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에는 이 구약시대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 이 헌물에 대해서 많은 것이 나오는데 앞으로 이제 우리가 계속 히브리서를 공부하고 가면 우리가 이 레위기에서 배우면서 이걸 하니까 훨씬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한 가지 여러분 잠깐 우리 다시 돌아올 테니까 히브리서를 잠깐 펴보세요. 우리 히브리서 9장을 여러분 잠깐 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시 레위기로 돌아갈 테니까 히브리서 9장을 펴보세요. 우리 그 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내가 읽고 설명할 테니까 여러분 보시면서 들으세요. 거기 보니까 11절에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다가올 좋은 일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시되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성막 곧 이 건물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더 완전한 성막을 통해 오셔서 자기 육신을 가리켰어요. 예수님. 염소와 12절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사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 그 다음에 보세요. 13절 황소와 염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육체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거 배울게요. 이제 이 구약시대 때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 헌물을 드릴 때에 이렇게 짐승의 피를 뿌렸어요. 그리고 그 제단에다가 피를 뿌려가지고 그 제단을 정결하게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짐승의 피를 가지고도 깨끗하게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14절을 보세요. 하물며 짐승의 피를 갖고도 그 일시적으로도 깨끗하게 했는데 하물며 14절 보세요.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자신을 우리 예수님을 점없이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죽은 행위로부터 너희 양심을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느냐. 그래서 구약시대 때의 짐승은 죄를 지을 때마다 계속 죽여서 드려야 됐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지금 시대도 그런 게 이제 적용은 나고 한번 나와 여러분이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소떼나 양떼나 염소떼에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온다고 생각해 봐요.
그 사람들이 보면서 저 사람도 뭔 죄를 지었길래 저렇게 큰 황소를 가지고 오는가, 염소를 가지고 오는가. 그 참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솔직히. 아무리 짐승을 죽여서 해도 그때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뒤에 나와요. 또 죄가 생각나면 또 주님 앞에 헌물을 가지고 와서 짐승을 죽여서 헌물로 드리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완전한 헌물이라 자기 자신을 한 번 드린 다음에는 다시는 짐승의 피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시대에 짐승의 피로도 일시적으로도 깨끗하게 했거든. 하물며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주님을 섬기지 않겠느냐.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양심이.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 양심을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했기 때문에 주님을 섬기지 아니하면 그 양심이 편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또 이렇게 뒤집어 보면 우리가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산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1장에서는 이 번제 헌물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번제 헌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헌물로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로마서 12장 1절에 내 몸을 살아있는 헌물로 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몸을 쇠서 죽으셨지만 우리는 죽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를 죽일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그 대신 그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구속받은 우리는 우리의 몸을 살아있는 리빙 세크리파이스, 살아있는 헌물로 드리라. 이것이 리저너블 서비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합당한 섬기기였어요. 그러니까 지나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데 이 몸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데 여러분의 몸이 와야 됩니다. 주님을 섬기는데 여러분의 몸을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를 죽일 필요 없습니다. 이 살아있는 몸을 주님을 섬기는 도구로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1장에서 보여준 번제 헌물은 이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 지난주에 자세히 설명했죠. 이제 복습을 했어요. 지난번에 그 번제 헌물을 잠깐 그림으로. 그래서 저렇게 해서 이제 양이나 염소나 이런 짐승을 가져오면 제사장이 그 짐승을 죽여가지고 그 다음에 저렇게 불태워서, 그래서 저기에서 완전히 불태워갖고 그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데 그게 우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라 그랬죠. 자, 오늘은 번제 헌물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다시 여러분 음식 헌물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2장을 가서 이제 음식 헌물을 잠깐 그림으로 보여주세요. 저 고운 밀가루,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이제 이 레위기 2장에 가면 여러분 뭐 남자간 빵, 구운 빵 그런 게 나와요. 근데 이제 누룩을 섞지 말라고 그런 내용도 다 나오는데 이제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이제 그 음식들, 그런 곡식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음식 헌물로 드리는데, 자 됐어. 이제 오케이. 저것만 또 보고 있으면 안 되니까 지금 이제 설명을 들으세요. 이 음식 헌물은 성경에 나오는 헌물 중에서 짐승을 죽이지 않고 드리는 헌물입니다. 다른 헌물들은 다 짐승을 죽여서 드리는 헌물인데 이 음식 헌물은 짐승을 죽이지 않기 때문에 그 대신 피도 흘리는 게 아니죠. 그러면 우선 전체적인 것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보십시다. 이 의미가 뭐냐? 도대체 이 음식 헌물의 의미는 뭐이고 이것이 예수님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자, 이것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음식 헌물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했음을 시인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 먹는 양식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그랬어요. 그걸 이제 보통 교회에서는 로드스 프레이어라 그런 표현을 쓰는데 여러분 그 표현 잘못된 표현입니다. 그건 로드스 프레이, 주님의 기도가 아니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왜 그 용어를 잘 사용해야 되냐 그러면 이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그 내용 속에 보면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시고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땅에서 이루어질지다. 그러고 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 그랬죠. 여러분 저는요 참 여러분 매일 일용할 양식 달라고 기도해요 안 해요? 우리는 너무나 풍성하게 먹고 살기 때문에 그 기도 안 해요. 여러분 이 미국에서는요 우리가 너무나도 풍성하게 공급받고 사니까 도리어 간절한 감사가 없지요. 저는 매일 기도하면서 우리 가족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풍성히 공급해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 정말 순간도 잊지 말고 항상 감사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밥 먹고 날 때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은 주님이요. 그러니까 우리 인류 역사를 볼 때 우리 이렇게 풍성하게 먹고 살지만 아직도 지금 이 시점에서도 먹을 것이 없어갖고 굶주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 아세요? 우리가 정말 매일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아도 이렇게 풍성하고 공급해 주신 주님 은혜 감사는 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우리 주님이 그 제자들에게 기도를 좀 가르쳐 달라고 그러니까 그 기도를 가르치면서 일용할 양식을 기도하라 그러는데 한번 보세요.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7 집사를 세우게 된 동기가 뭔지 아십니까? 그 초대교회에 2가지 그 과부들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로 과부가 있고 그릭 사람들, 이제 헬라 사람들 그럴 때는 이방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제외한 사람들은 보통 이방인들 가르쳤어요. 근데 이제 이 서로 그 분배하는 과정에 좀 말썽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베드로 사도와 이 사도들이 먹을 것이 없어갖고 이 과부들 특별히 이제 자식들이 없고 이제 이렇게 남편이 없고 이렇게 과부로 있는 사람들을 먹여야 되는데 그걸 구제 헌금으로 나눠 먹여야 되는데 그것 갖고 분쟁이 생기고 그러니까 이게 그 사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데 너무나 많은 시간을 주니까 그 목적을 위해서 집사들을 세워가지고 그 구제하는데 잘 분배하도록. 근데 오늘날 교회가 이상이 됐어요. 집사 그러면 자기들이 무슨 교회 권세를 가지고 자기들이 마음대로 뭐 우지자지하고 뭘 자기 마음대로 그 희한한 시스템으로 바꿔줬어요. 여러분 성경 봐요. 집사가 딱 할 일이 2가지. 그 구제 특별히 구제 잘 나눠주고 그들은요 목사처럼 가서 전도하고 빌립 집사 중에 한 사람인데 가서 복음 전했지 않습니까? 그게 성경적인 집사 옳시다. 근데 어떻게 지금 교회는 뭐 집사가 재정을 무슨 자기 이런 그 희한하게 특별히 한국 교회가 변질됐는데 아니에요. 그래서 집사를 세운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잘 눈여겨보게 보세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그렇게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어갖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도 바울도 그래갖고 구제 헌금을 모아가지고 그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전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그 기도를 가리키면서 일용할 양식을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잘 먹고 사니까 아이고 매일 양식 주십시오. 기도해요. 그 대신 우리 무슨 기도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매일 구하지 않아도 매일 기도하지 않아도 이렇게 풍성하게 공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야죠. 그게 하나님 앞에서 바른 자세지요. 그런데 보세요. 이제 그 기도 주님이 가르친 기도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은 죄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를 알지 못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예수님의 기도라고 그럴 때는 예수님도 우리 자기를 포함해서 우리의 죄를 우리가 지은 죄를 그래서 이거요. 그래서 이 제대로 아는 데서는 그걸 보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그러지 주님의 기도 그걸 안 해요. 그 주님의 기도가 아니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네. 자, 어떻든 그래서 이 번제 헌물에 이제 음식 헌물을 지난주에 번제 헌물 해가지고 그 이제 이 음식 헌물의 의미는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의 공급하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요. 우리가 매일 먹는 이 음식이 다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더 쉽게 말로 표현하면 감사의 헌물이 올시다. 여러분 잠깐 시편 136편 25절을 보세요. 시편 136편 25절. 시편 136편 25절에 보면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말 내가 매일 먹는 음식이 물론 내가 뭐 일해가지고 내가 돈 벌어서 내가 먹고 사 먹고 한다 하지만 아이고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지 아니하시고 햇빛을 주시지 아니하시고 곡식이 자라지 않게 하시고 가뭄이 들고 기근이 일어나고 여러분 아무리 돈이 있어도 그릇을 수도에 갔는데 먹을 양식이 없다고 생각해 봐요. 돈을 먹고 삽니까? 금을 먹고 삽니까? 보석 반지를 먹고 삽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곡물이 자라게 해야 우리 먹고 삽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 시편 136편 25절에 자, 우리 그 25절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십시다. 시작. 모든 육체에게 음식을 주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자, 다시 한번 그림을 보여줘봐. 그래서 이제 저기에 보면 다 저기 뭐 이제 밀가루며 저런 모든 이런 거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 그러니까 이 음식 헌물은 특별히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감사의 헌물이 올시다. 자, 그런데 이제 오케이. 그 음식 헌물의 내용을 보면요. 고운 곡식 가루를 기름, 유황, 소금들과 섞어서 불태우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음식 헌물에는 반드시 소금을 쳐야 되고 누룩을 넣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걸 생각하면서 여러분 잠깐 레위기 2장을 보세요. 레위기 2장에 보면은 그 1절에 고운 밀가루 이제 얘기했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4절에 보세요. 내가 화덕에 구운 음식 헌물의 봉헌물을 가져오거든 그것은 고운 밀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5절에 보면 내 봉헌물이 하나님 앞에 드린 이 헌물이 납작한 판에 구운 음식 헌물이거든 그것은 고운 밀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여기 이제 고운 밀가루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최상의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고운 밀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은 가만히 있어. 어찌 말고 기름을 섞은 것이라 할지냐. 그 다음에 7절을 보세요. 내 봉헌물이 납작한 튀김판에 구운 음식 헌물이거든. 그러니까 참 이게 아주 자세하게 구별을 해서 어떻게 요리를 했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고운 밀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것이 할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음식 헌물을 주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 음식 헌물에서 그것에서 기념물을 취하여 제단 위에서 태울지니 이것은 불로 예비하여 주께 향기로운 냄새를 내는 헌물이니라. 그러니까 이 역시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를 내는 헌물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12절을 보세요. 13절을 보세요. 거기 보니까 너는 내 음식 헌물에
모든 봉헌물에 소금을 칠 것이니라. 너는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이 내 음식물에서 빠지지 않게 할지니 너는 내 모든 헌물과 함께 소금으로 들지니라. 근데 이 소금을 가리켜서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이라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가? 그 잠시 후에 설명할게요. 자, 우선은 그래서 이제 음식 헌물은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불태워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냄새가 하나님 앞에 향기로를 내는 헌물인데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헌물을 드리는 것은 우리 하나님에게 향기로운 냄새의 헌물이 됩니다. 여러분 잠깐 빌립보서 4장 18절 보세요. 빌립보서 4장 18절. 빌립보서 4장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8절에) 보면 오직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니라.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이제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내가 굶주렸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왜 우리가 주의 사역자들을 물질로 서포트를 해야 되냐 그러면은 그 서포트가 없으면은 하나님이 좋은 복음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지원하는 성사를 왜 물질로 선교 지원을 한 줄 아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서포트를 해줘야 그들이 생활을 하면서 주님 사역을 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역하는 가운데 참 충실하게 사도 바울을 사역을 지원하는 그 교회들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특별히 18절에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하다면서 에바브로디도 편에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보낸 것들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것은 달콤한 냄새의 향기요 받을 만한 희생물이며 하나님을 매우 기쁘게 한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드리는 헌금이 그 헌물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음식 헌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그 하나님 앞에 감사의 헌물이 우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과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도대체 그러면 이 번제 헌물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무엇이냐 이겁니다. 특별히 이 음식 헌물을 통해서 내가 번제 헌물이라고 해서 사실은 이제 그 모든 헌물이 번제 헌물이에요. 왜? 태우는 기 때문에. 다 태우거든요. 사실 음식 헌물도 태우고 다 태우기 때문에 이제 번제 헌물이 내가 서두에서 얘기했죠. 근데 이제 특별히 이제 음식 헌물. 이 음식 헌물을 통해서 예수님을 세 가지 면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보세요. 그 첫째를 말씀하기 전에 우선 이 음식 헌물은 무엇을 하나님 앞에 헌물로 드려요? 음식이죠. 음식, 곡식들. 곡식들을 드리는데 그 곡식의 대표가 뭔 것 같아요? 밀이에요. 밀. 그거 아세요? 미국 사람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시아 사람들은 밥을 많이 먹지만 미국 사람은 30세 때 빵 먹잖아요. 그게 이 빵이라는 게요. 근데 아내들이 이게 아침에는 제가 빵 한 쪽과 계란 하나. 근데 그 두 개만 먹나 그러면 안 돼. 그 외에 그 외에 따라오는 것들이 있어요. 바나나 하나, 토마토 하나. 그 다음에 또 뭐이지? 아보카도 한쪽. 그것은 하나가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나를 놀려요. 아침에 내 상에만 과일이 그렇게 있거든. 근데 한번 생각해봐요. 제가 그 빵은 안 먹고 과일 다 먹고 바나나 먹고 계란까지 먹고 빵을 안 먹는 사람 힘 없어요.
근데 그 빵 한 조각이 힘을 줘요. 배 안 고파요. 어떨 때는 밥을 먹고 배가 고플 때가 있는데 빵 먹고는 배가 안 고파요. 이게 그래서 이 밀가루가 음식의 대표입시다. 근데 이 음식 헌물을 통해서 어떤 주님을 보여준 줄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한 알의 밀알로 죽으실 것을 이 음식 헌물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이 사건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여러분 눈으로 직접 보세요.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4절. 자, 제가 읽고 설명할게요. 23절, 24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이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가리켰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고난 받을 때가 왔다. 내가 고통을 받을 때가 왔다. 아이고 내가 진짜 힘든 일을 당할 때가 왔다. 그러 안 했습니다. 사람의 아들이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제 죽으실 터인데 그게 왜 영광이냐?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게 그리스도의 삶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4절에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홀로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서 주님이 자기 자신이 한 알의 밀알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죽으실 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이 음식 헌물은 바로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알로 자신을 주실 것을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음식 헌물은 이 다른 또 말로 표현하는데 기프트 헌물이라고 그래요. 기프트 오퍼레. 그러니까 선물 헌물이라 그 말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이 땅에 오실 터인데 그 구원은 우리 인생에게 선물로 주실 것을 이 음식 헌물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직접 보세요.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슨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한 영원한 생명이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는데 바로 이것을 그림자로 보여준 사건이 바로 또 이 음식 헌물입니다. 그래서 이 음식 헌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실 것을 그림자로 보여준 또 놀라운 사건이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여기에 보면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만일에 보세요. 이렇게 상황을 바꿔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근데 내가 구원을 받고자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해도 받을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구원 받을 길을 선물로 딱 예비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선물을 받을 사람은 누구만 받아요? 믿음. 진짜 믿음. 가짜 믿음이 아니고 진짜 믿음. 진짜 믿어야 돼요. 그 대신. 예.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 이 선물이 싼 선물입니까? 아니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선물을 싫어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다 선물 좋아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근데 선물이라도 1불짜리 선물과 10불짜리 선물이 다르고 10불짜리 선물과 100불짜리 선물이 다르고 100불짜리 선물과 1000불짜리 선물이 다르지요. 솔직히. 이 선물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생명의 값입니다.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값이 바로 이 구원입니다. 이 구원은 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돈을 주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 대신 우리에게 요구한 것은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믿음.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께서 좋은 선물을 주셨다 해도 이 믿음이 없이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만 이 선물을 받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 음식 선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시는데 선물로 주실 것을 보여준 놀라운 사건입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 그 번제 헌물을 드릴 때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라는데 역시 이 번제 헌물을 통해서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앞에 그 자신을 직접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바로 자신을 주신 이 모습이 이 헌물이 아버지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됐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에베소서 5장 똑같은 에베소서 5장 2절을 보세요. 에베소 5장 2절 거기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러니까 왜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오셔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헌물로 들으셨냐면 나와 여러분을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보세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그 다음에 뭐랬어요? 자신을 향기로운 헌물과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같이 그랬어요. 그래서 이 음식 헌물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나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드리신 것이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께 향기로운 헌물과 희생물이 되실 것을 여기에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레이기 헌물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이 정말 놀라우신 사랑과 희생을 계속 이 헌물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의 의미가 무엇인가? 여러분 다시 레이로 돌아와서 레이기 3장 그 13절에 너는 내 음식 헌물에 모든 보응 헌물에 소금을 칠 것이니라. 너는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이니 소금이 내 음식 헌물에서 빠지지 않게 할지니 너는 내 모든 헌물과 함께 소금을 들지라 그랬어요. 자, 이게 무슨 의미냐? 그 당시에 이 소금은요 두 가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선 소금은 불태워도 태워지지 않답니다. 여러분 소금을 어떻게 만들지 아세요? 그 바닷물을 뜨거운 햇볕으로. 그래서 불에 태워도 없어지지 않는 그게 바로 소금의 상징인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언약은 태워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언약이라는 것을 보여주셨고, 두 번째는 소금은 또 뭘로 쓰임을 받아요? 맛을 내는 것도 되고 또 썩지 않도록 방부제로. 그래서 이 소금은 썩지를 않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자기 백성들과의 언약은, 여러분 이제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인데, 나중에 에베소서 보면은 우리 이방인들인 우리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됐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은 시간이 간다고 썩어지거나 이렇게 없어지는 게 아니고, 썩어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영원히 프레시하게 그대로 있는 것을 상징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은 영원히 불변한 바로 영원한 언약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금 언약이라는데, 여러분 민수기 18장 9절을 잠깐 보세요. 민수기 18장 9절. 민수기 18장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8장 19절, 9절 아니고 19절. 거기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드리는 거룩한 것들의 거제 헌물은 다 내가 너와 또 너와 함께하는 내 아들 딸들에게 주되 영원한 법규에 따라 주었나니 그것은 주 앞에서 너와 또 너와 함께하는 내 씨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그래서 이 소금은 변하지 않고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임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군데를 더 보겠습니다. 역대하 13장 5절입니다. 역대하 13장 5절. 여기 보면 역대하 13장 5절에 보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의 왕권을 다윗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신 줄을 너희가 마땅히 알아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여기에 영원토록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왕권을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 준다는데, 여러분 다윗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다윗과 솔로몬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근데 영원토록 주신다는데 누구를 가리켰어요? 바로 예수님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실 때는 바로 그래서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오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 주신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라는 것을 이 소금 언약으로 나타내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제가 전에 들은 사람은 또 한번 들으세요. 제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나서 정말 제가 바꿔지기 시작하는데 제 마음속에 뭐가 바꿔지냐면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 뜻대로 살까. 근데 이 성경 이거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까지 이걸 다 이거 지킨다는 건 불가능하고, 어디 성경에 그냥 한 군데 이것이 주님의 뜻이다 그런 곳이 있으면 그것부터 실천에 옮겨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구약 성경 창세기 1장부터 쭉 읽어가는데, 데살로니가 전서에 딱 왔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제가 거기에 얼마나 감동을 받고 기뻤는지, 일단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 하나 잘하고 살아도 일단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겠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벽에다 써 붙였어요.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 감사는 이제 그게 같이 이제 한 묶음으로 나오거든요. 그래놓고 범사에 감사, 이제 매일 그걸 가지고 외웠어요.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런데 그게 근 35, 6년 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삼시세끼 밥을 먹고 나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가족과 함께 애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해피했던 게, 이것만 일단 하나 잘하면, 이것만 일단 하나 잘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이구나. 그건 별로 어렵지가 않구나. 그래도 그래갖고 항상 감사. 어렵고 힘들 때도 감사, 병으로 고통을 당할 때도 감사. 그러니까 보세요. 감사를 항상 하게 되니까 어떤 변화가 나냐면 그 상황이 바로 바꿔지지는 않지만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소망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저는 감사의 파워를 평생 살아오면서 체험하고 살아왔습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감사. 근데 이 어쩌면 쉬운 일을 어떤 사람들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슬픈 일이죠. 그 감사가 안 돼요. 분명히 범사에 감사라. 이 범사, 이 네브리띵 그랬어요. 일이 잘 됐든지 안 됐든지. 이 네브리띵. give thanks.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거 하나 잘하면 다른 것도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 잘하면 우리 주님의 뜻을 이루고 삽니다. 이거 하나만 분명히 하고 살면 우리가 어떤 정말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건져주십니다. 저 미국 와서 고생 많이 했습니다. 아이고, 지금 젊은 애들은 고생이 뭔지도 모르지만, 우리 처음에 미국 올 때, 그때 한국이 달러가 없어가지고 미국 온 사람들에게 한 사람이 only 300불, 600불 가지고 왔어요. 600불 가지고. 그래서 어떤 사람 미국 올 때 그 암 시장에 가서 달러를 바꿔놓은, 우리는 그럼 암 시장에 있는 것도 모르고 600불을 가지고 미국에 왔습니다. 미국 왔는데 아파트 값이 215불. 그때 당시에도 아파트가 215불. 그리고 미국 와서 보니까 이거 버스만 타고 다닐 수가 없는 거야. 이게 차가 있어야지. 그러고 워싱턴 포스트 신문을 보고 그 당시에 크라이슬러 이렇게 차에서 반드시 누워도 발을 펴고 누울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넓은 차였어요. 그걸 300 얼마를 주고 사가지고 박살이 날 때까지 타고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번 생각해봐요. 600불에서 아파트비 내고 그거 내고 나니까 돈이 없죠.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고 이제 우리 큰딸이 태어났는데 언제 큰딸에게 신발을 바꿔주냐면 운동화에 찢어가 구멍이 나가지고 비가 올 때는 물이 들어오니까 도저히 바꾸지 않으면 안 될 그 운동화를 하나 사주면
한 주일은 그 운동화를 신고 자더라고요. 아침마다 땡큐 데디, 학교 갔다 와서 땡큐 데디, so good, so comfortable, 땡큐 데디, 땡큐 데디. 그렇게 길러갖고 잘못된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감사하기가 그렇게 힘들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 죄도요 고의범이 있고 과실범이 있는데 그건 고의범인 것 같아요. 고의범. 감사하는 게 뭐 힘듭니까? 근데 감사하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고 내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이 있고 모든 보는 게 다 달라집니다. 불평은 사탄에서, 감사는 성령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하고 살 때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헌물을 드리고 감사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헌물이고 받으실 만한 헌물이고 바로 우리가 감사하고 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정말 감사하고 사는 사람인가? 만일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살았다면 진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십시오. 이건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이 어디 가서 도적질하고 강도질해야 그게 잘못이 아니고 세상에 하나님께서 감사하고 살아라는데 이거 안 하고 사는 것은 이거 옳지 않은 거죠.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삶을 돌아볼 때 나는 감사하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저도 지금부터 정말 항상 감사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게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고 우리가 그걸 프랙티스하고 산다면 오늘 레이기 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교훈을 우리가 프랙티스하게 되고 그 결과는 100% 우리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음식 헌물의 의미가 무엇이며 또 이 음식과 음식 헌물을 통해서 보여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살 때에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헌신할 때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헌물이 된다는 거 우리 배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임을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오면서 우리가 감사하지 못했다면 지금부터는 감사의 사람으로 우리 삶을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지금까지 체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을 다시 한번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복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